자, 오늘 민수기 31장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면 교회와 하나님의 원수,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아멘 하시죠.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또 하나님의 법도를 위반하는 자들. 또 성경에 보면 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잘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미디안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전쟁에서 대패하죠. 사람들 다 죽고, 이렇게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운 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복음, 이런 것을 대적하면, 또 핍박하면 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하라?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가까이 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떻든 간에 교회와 하나님의 원수 하는 제목을 오늘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줍니다. 자, 모세의 직무는 이스라엘의 원수 누구요?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세의 직무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대승하게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원수와 싸워 이기려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민수기 31장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본문 1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손해 안 봅니다.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과 본문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미혹시켜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쳐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매 지파마다 1000명의 군인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비느하스더러 성소의 기구와 신우 나팔을 가지고 함께 가도록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12지파가 1000명씩 공평하게 모집해갖고 12,000명의 군사를 만드는 걸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저희 교회도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교구별로, 또 여전대별로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맡아서 식당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디 갑시다 할 때 교구별로 다 모이십시오. 근데 어떤 교구는 한 명도, 몇 명도 안 오고 서너 명도 안 오고 어떤 교구는 많이 오고 여전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은 죄송하지만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각 단체 회장들 보면 열심히 하는 분들은 겁나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열정이 없어. 복음에 대한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시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합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건 둘째예요.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는 거. 모세도 1000명씩 다 모으라, 한 지파마다. 그래서 12,000명의 군사를 만들었어요. 자, 전쟁에 출전했던 미디안의 남자들은 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 위에 미디안 5 왕도 다 죽었어요. 자, 아멘 해봐요. 8절로 10절 보세요. 미디안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가축과 재물은 탈취하고 성읍과 촌락은 불사르고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승한 거죠, 이스라엘이.
악한 영들은 다 때려 부숴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제사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좀 새겨보면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영적인 전쟁에서 원수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그리고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자,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로 13절을 보면요, 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맞죠?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몇 번 시도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에이, 별 수 없네. 다 중환병에 걸렸을 때 특별히 보면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뭔가 나타나지 않는 게 있으면, 금방 안 고쳐지면 에휴, 그리고 세상으로 다 빠져버려요. 하나님은요, 그 참 다 보고 계셔요. 인내하면서. 아멘 하시죠? 이걸 보셔야 돼요. 자, 7번 목욕하라. 6번까지도 했는데도 안 나섰어요. 인내하고 끝까지 7번째 나섰어요. 여리고 성도 6바퀴 돌을 때까지도 끄떡 없었어요. 마지막 7번째 포기하지 않고 돌을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역경의 때, 어려움 당할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처럼 원수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 13절로 18절에 답이 주죠. 죄악의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모세와 제사장 회중의 족장들은 원수 미디안을 격퇴시키고 승전하면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자, 잘했다, 수고했다 하고 박수 쳐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대노해서 노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온 군사들에게 말이에요. 그것은 미디안의 여자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었기 때문이다. 15절에 나옵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미디안 여자들은 대부분 음탕한 여자들로서 우상 바알스올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또 예배하게 하고, 즉 우상 섬기게 하고 범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전과에 대단히 만족을 했어요. 이게 다르죠. 7절로 12절에.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뿌리, 유혹의 뿌리는 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죠. 자신들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잊어버렸어요. 왜 이겼는지를, 원인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도취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경험이 많아서, 내가 엎드려서 철야기도 하니까 내가 이러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죠? 자기 승리에 도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권세가 올라가면 자기 도취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저거 위험한데 어려울 때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와서 엎드려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난리 법석도 잘 나갈 때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금방 또 변해버려요.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자기 과시, 자기 능력을 과시할 때가 있지 않았나. 그러다가 추락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 이기게 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도취해서.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들을 다 죽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고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군사들이.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 얹고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뽑아버려야 할 문제가 없는가? 유혹의 뿌리는 없는가?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적으로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원수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할까? 생활이 정결해야 한다. 본문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구인들에게 그 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오지 마라. 아니 박수 쳐주면서 잔치 벌렸네, 막 환영 파티도 하고 돌아서 해야 될 판인데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그것은 19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접촉했기 때문에 두르지 마라. 여러분에게 그동안 계속 설교하면서 민수기 강의하면서 정결케, 성별, 구별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제3일과 7일에 결례를 행하라 하시면서 본문 20절을 보시면 의복도 그릇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모세의 명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를 쭉 보시면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요, 노획물은 정결하게 하기 위해 불을 지나게 하고 불을 이렇게 지나게 하게 하고 의복은 빨아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이 나오죠. 그 후에야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정결케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 전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결하신 분이시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정결해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이미 공부 끝났지만 11장에 보면 44절에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해야 하나님의 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구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고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정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건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임 받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보혈의 피로.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 것인지 아시면 아멘 하시죠.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31장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고 성결케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문제를 뿌리 뽑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사는, 정결하게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